2장 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은 터,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또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최근에 목사님도 몇 번 얘기를 하시고,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옛날에도 그 말을 했었지만은 지금 그 말이 새롭게 알아진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이 참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이번 집회 말씀 제목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붙였지만은 그 내용은 전부 만유 안에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창조로부터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하시고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어느 대목을 읽어도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견고한 터, 늘 흔들리고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하던 인생인데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낮에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대속 구속 이야기를 했는데, 재밌는 얘기거리도 되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대속이나 구속이나 그 속량이나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속자가 들어간 것은 다 죄를 면하기 위해서, 속죄할 속, 죄를 면하기 위해서 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그거를 이제 구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구속하니까 감옥에 가는 건지 천국에 가는 건지 사람들이 헷갈려 해가지고,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 말을 다 속량으로 바꿨습니다. 신약 성경.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구속이란 말이 있다가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서 속량이라는 말로 바꿨고, 그 대속이라는 말과 함께 영어 성경이나 번역은 다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도 한자로도 다 이제 같은 말인데,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구속의 결과로서 우리가 위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단어 선택을 잘못한 것이죠. 구속이라는 말을 쓰면 계속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말이고, 차라리 위치 회복이나 또 뭐 회복이라든지 그것이 더 적합한데, 또 이제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전에 한번 드리니까 그 회복이라는 말도 다른 데서 다 회복하면은 초대교회로서 회복, 이런 의미로 쓰기 때문에 또 오해가 생긴다. 그래서 참 이게 오해 없는 말이 참 찾기가 힘듭니다. 이거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격의 회복, 사람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되돌려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말하든지 또 더 적합한 단어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속과 구속이 바울이 다 사도들이 그렇게 전해놓은 데서 바울은 한 발 더 나가서
예수 안에서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바울의 복음에 이르기까지 그 밑거름이 됐던 것이죠. 저는 이제 어릴 때 아버지도 고아원을 하고 또 이모부도 고아원을 하고 해서 고아들하고 같이 구제품 옷을 그 박스가 오면은 풀어가지고 하나씩 집어 입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저는 구제품 옷을 전혀 안 입죠. 제가 또 뭐 구제품 옷 그때 좋았다고 입으라고 말한 사람도 아니고 전혀 안 입지만은 그때를 생각하면 그 옷이 너무 감사한 거죠. 뭐 지금 우리도 옷이 다 남아서 그런 처지니까 또 어딘가로 보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필요한 데가 있고 그때로서는 그 옷이 뭐 들어와서 하나 마음에 드는 거 골랐을 때 너무 기분도 좋았었고 새 옷 사 입는 건 부담이지만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걸 내가 지금도 그때 좋았으니 지금도 구제품 옷을 입자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했던 것이죠. 그것도 감사하고 내 인생에 지나간 모든 과정들이 다 귀중하고 지금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한 지나온 많은 사람들의 길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제 감사하자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구제품 옷을 입고 돌아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이걸 너무 많이 아주 중요하고 또 자주 쓰고 많이 쓰는 말씀이니까 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상세하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들을 이렇게 보면은 한글 번역인데 번역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많이 보는 개정에는 옛날 성경 그대로 해서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는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체가 됐다는 말은 생물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험정역 킹 제임스 버전을 한국말로 번역한 데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산 혼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대체로 이제 영어도 그렇고 산혼이라고 하든지 그냥 생물이라고 하든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든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이 다양하니까 원래는 이게 무슨 말로 쓰여져 있는가 좀 알아둬야 되잖아요. 원래 산혼, 생명 이 말이 네페시 하야라고 히브리 말이 네페시 하야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그 생물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존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1장과 2장에 나오는 다른 생물들을 이끌어서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고 그때도 네페시 하야고 각종 생물들을 지었다 할 때도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푸시케 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을 영혼, 육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번역해도 틀렸다 할 수 없지만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 혼에 있기 때문에 산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제 가장 타당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말은 생명이란 말은 중국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가 그대로 생명이라고 이제 처음 한글 성경에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말의 영이라는 말은
루아흐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는가를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다 생물이지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혼이 탁월한 존재입니다. 혼적인 능력이 탁월한 존재고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이 되고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혼적 기능을, 이 탁월한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 활동이 다 혼 안에서 일어나죠. 혼 안에서. 그래서 과학이든지 예술이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혼이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혼 안에서 생겨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와서 충만하다, 기쁘다 하는 것도 더 깊이 우리를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영안의 만족이 흐른다 뭐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기쁘다, 충만하다 하는 것은 다 마음 안에서 넘치는 일들인 거죠. 다 혼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혼의 기능을 빼면은 그건 시체지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혼의 기능이 정지되면은 그게 식물인간 아닙니까? 미국이나 여기서 자란 애들은 한국말이 서투니까 이제 단어 선택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인간이란 말을 표현을 못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그 의식이 없는 상태라니까 지금 할머니가 야채인간이야 하면서 식물자가 생각이 안 나서 그 야채인간이냐고 그 말 듣고 나니까 식물인간보다 더 뭐 그 말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래 앞으로 야채인간이라고 하자. 우리 혼의 기능이 정지되면 그냥 야채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이 되게 하고 당신의 표현으로서 그 표현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는가? 다 우리 혼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육체는 뭐고 혼은 뭔가? 영은 좀 뭐 어려우니까 놔두고라도 우리의 육체와 혼이 뭔가? 이걸 이제 핸드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우리가 쓰는 예를 들어 삼성 핸드폰은 삼성에서 만든 기계에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라는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라는 걸 삽니다. 그러니까 기계만 삼성에서 만들었다고 폰이 작동되는 것도 아니고 구글에서 프로그램만 있다고 작동되는 게 아니죠. 이 기계와 작동 시스템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기계에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핸드폰이 되어서 우리가 100만 원씩 돈을 주고 그 핸드폰을 산 겁니다. 이 살 때는 사실은 기능만 있는 거죠. 기능만 있고 이제 그 핸드폰을 산 주인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앱들이 깔려가지고 뭐 카톡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이거 가지고 주식도 하고 뭐 다 하게 됩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 핸드폰은 이 돈 버는 이제 주식 투자 기계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게임 기계가 되기도 하고 열심히 문자하면서 카톡에 복음을 실어 나르는 이런 것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었다 한 것은 우리 핸드폰 뜯기 전에 살 때 기계와 같은 거죠. 이제 언박싱 하면서 포장을 풀어서 처음 그 새 핸드폰을 살 때 우린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하면서 그 핸드폰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어떤 기능인 겁니다. 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완성된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많은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라는 것,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일이다. 오늘 낮에도 목사님 말씀하면서 부부 관계에 그 마음먹기 달렸다. 그 마음이란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혼인 것이죠. 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다른 비유로 하자면은 우리가 산혼은 빈 방과 같죠. 씨가 들어오면은 발화시키는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이 들어오면은 경작하고 키워낼 수 있는 것이 그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보고 듣고 만지고 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그거 가지고 재창조해내는 거죠. 살려내는 겁니다.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은 다 사실은 받은 것으로 하는 겁니다. 영화 음악 작곡가로 유명한 엔리오 모리코네 작곡가가 저같이 음악 별로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어떻게 사람 머릿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이 나올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작곡을 만드는데 딴 분들도 다 그런 생각이 드는지 어디서 그 음악이 나옵니까? 하고 한 번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본 것일 수도 있고 배운 것일 수도 있고 어디서 들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연구한 것일 수도 있고 영감을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나한테 무엇이 와서 그런 곡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 머리라는 게 뭔가 들어와서 채워진 것이란 겁니다. 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빈 밭과 같이 거기에 누군가 포도를 씹으면 포도밭이 되었다가 열매를 거두고 나무가 뽑히고 나면 그 다음 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람이 뭐냐, 나는 누군가,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스스로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는 무엇입니다 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규정된다는 것이 참 이 인생이 뭔가 싶지만은 알고 보면 그것이 인생의 큰 축복이란 겁니다. 나는 이렇다 하고 내 스스로 고정된 무엇을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만 우리가 빈 밭으로 그냥 산혼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기능으로 되돌려줘서 그 앞에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 사실을 감사하게 되고 산혼이라는 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고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인생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에 쓰일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무엇이다 하고 생각하자면 우린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이러다가 인생이 머릿속에 꽉 차게 되는데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 이 대목을 드러내고 정말 빈 그릇으로 있다면은 얼마나 머릿속이 가볍겠습니까? 우리의 원래 창세기 1장과 2장 안에 있던 그 사람으로 회복되자는 것은 우리 속에 잡다한 찬 것을 다 드러내고 내가 무엇이다 하고 붙잡고 싶어서 내 과거를 붙잡고 있고 미래를 염려하고 있고 한 것이지. 그거 없으면 우리 세상 편하지 않겠습니까? 내 과거에 잡혀 있는 것도 없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그냥 오늘 지금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볍고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냐는 거죠. 산혼이란 것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오늘을 살 수 있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지금 복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이제 산혼이기 때문에 유혹도 받지만은 산혼이기 때문에 변화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뭐 기가 얇아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참 안 그러고 싶고 사람은 다 뭐 대쪽 갖고 싶고 지조가 있고 싶고 절개가 있고 싶고 나는 뭐다 하면은 평생 그걸 지키고 싶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도 어떻게 이렇게 참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데 그것 때문에 유혹받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원하신 대로 빚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있는데 모세의 하나님도 있고 다윗의 하나님도 있는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 세 사람은 왜 성경에서 이런 특별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불려지도록 이 세 사람은 특별한 무엇이 있길래 그러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사람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가져야 할 체험과 다루심이 이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어떤 다루심이 이 세 사람 안에 가장 잘 나타나 있고 모든 것이 드러나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삭을 부르신 것처럼 야곱을 다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우리 이야기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신 결과로 100세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 더 이상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30세 야곱은 더 이상 내가 선호하는 것을 움켜쥘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 그 움켜졌던 손을 130세 돼서는 그 펼 수밖에 없었고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다 놓을 수밖에 없었고 다 놓으니까 그 손이 축복하는 손이 돼가지고 바로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손이 됐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나타난 성숙이죠.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성숙한 것도 아니고 우리 영이 어떻게 변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만약에 우리의 혼의 어떠함이 없다면은 연단도 필요 없을 것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참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떨 때 정말 깊이 굵은 선이 새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서울대에서 모일 때
그때 이제 여호와 증인이 와가지고 여호와 증인이 뭐 그 예수가 신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삼위일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 나는 그 삼위일체라도 상관없고 삼위일체 아니라도 관계없다 하면서 내 얘기를 들어봐라 하고 야곱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셨는데 이상하게 그 여호와 증인을 향해서 들어보라고 했는데 그날 제가 충격받을 정도로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됐습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이 다루셔서 어디로 이 사람을 불러가시는가? 어디로 불러가시는가? 아무것도 자기 원하는 것을 붙잡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으로 말하자면 벽옥 같고 수정 같은 사람이다 하는 말씀이 저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확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저런 일을 겪게 하시고 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건 야곱이 가졌던 그 소망.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벽옥 같고 수정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있는 그대로 비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대로 흘러내린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색깔과 모든 것을 다 배게 하시고 당신이 흘러내린 사람으로 전 그날 이제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이 소망이 된지 모릅니다.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 야곱의 연단,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그때 우리 이 연단을 알게 되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문제가 이게 나의 괴로움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연단이었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은 그것이 나를 다루어서 하나님 앞에 새 예루살렘의 보석으로 당신이 그대로 비치는 사람으로 나를 삼으려 하시는구나. 욥기에 있는 표현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것이 전 그날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망이 되게 됐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다 혼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 자랑도 남지 않고 아무 가능성도 남지 않고 내가 붙잡고 싶었던 모든 것이 나아지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싶은 대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혼이 이제 우리의 혼 속에는 늘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점령해서 당신의 표현이 되고 싶기도 하지만은 마치 밭에 끝없이 잡초가 나듯이 농사 짓는 사람은 거의 뭐 잡초와의 싸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잡초와 벌레와 그 싸움. 그러니까 잡초 뽑고 벌레 안 먹게 하고 이게 일이죠. 이런 일이 있지만은 이 흙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자면은 혼의 복종을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또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이론을 무너뜨리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일입니다. 이 말이 달리 말하면 혼의 싸움이잖아요. 혼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혼 속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체의 욕망과 이것이 생각 속에 늘 표현되고 나타나는 거죠. 뭘 하고 싶다, 뭘 가지고 싶다, 뭘 취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 성경 표현들을 하자면 육신의 욕구가 혼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어떻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가? 저도 이건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지만은 쉽게 말하자면 우린 뭔가 사로잡히면은 그것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뭐 좋은 거 하나 보면 청춘 남녀가 정말 멋있는 이상형을 봤다. 그러면 그날로 온통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들은 노래 중에 눈을 떠도 뭐 어떻고 눈을 감아도 어떻고 어딜 창문을 열어도 어떻고 뭐 그런 내용이 있던데 그 기억을 하려면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있더라고요. 그 사로잡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사로잡힐 것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혼의 구원입니다. 혼은 잘못이 없죠. 그냥 몸이 하고 싶어 하니까 내 생각 속에 뭘 먹고 싶고 뭘 가지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내 생각에 올라오게 되고 또 뭔가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있으면 또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이면 또 우리는 그거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을 탓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언에 보면은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 하면 그 사람됨도 그러하다. 우리가 그 사람됨이란 게 뭔가? 그건 다 생각이죠. 그 사람 생각이 그 사람의 사람됨이다. 그 사람 생각이 어떠함에 달렸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도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은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망에 빠졌다 이렇게 말할 때 사망에 빠졌다 말할 때 그 사람 몸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물론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하는 그 사망이 그 타나토스라는 말인데 그 찾아보니까 물론 육신의 죽음도 말하고 있지만은 비유적으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상실하는 것이 그것이 사망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죄로 발생하는 모든 비참한 상태를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 사망은 단지 몸이 죽는 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모든 비참한 상태를 그걸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뜻 그대로 사망에 빠졌다. 누가 사망에 빠졌다. 어두움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이 혼이 새롭게 되는 거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말은 우리의 산 혼이 새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앞에 너희는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목숨을 바친다, 목숨을 잃는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목숨이라는 말이 다 그 푸시케, 혼이라는 말입니다. 내 혼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잃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내가 죽어야지, 뭐 나를 버려야지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자신을 잃게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든지 내 계획이든지 내 방법이든지 다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날 때 나타나는 일인 겁니다. 예, 최근에 목사님이 한 자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나는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깊이 아멘했고,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이 된다면 뭐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할 필요가 없지요. 주님의 어떠하심만 얘기해도 우린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나는 거기서 없고 나를 구속하신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교회 사택에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부흥회를 1년에 한두 번씩 하면은 제가 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흥 강사들이 이제 교회 사택에서 자고 같이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뭐 호텔 잡아서 강사를 모시고 그 다음에 뭐 식당에서 대접하고 이제 뒤로는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뭐 대학 초기까지도 늘 이제 목사님들이 집에서 식사를 하고 집사님들이 식사 준비를 하고 이러니까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을 옆에서 많이 듣게 됐죠. 이 어린 마음에 제가 이제 의아하기도 하고 상처가 됐던 것이 그 목사님들이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부흥 강사로 오신 분들이. 강대상에서는 주님의 영광인데 식탁에만 앉으면은 내 영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것이 늘 좀 찜찜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제가 처음 84년도에 목사님을 이제 부산에서 처음 뵐 때, 그때 저는 이제 목사님의 은혜 받으러 간 게 아니고 하도 가자 하니까 어떤 분인지 한번 보려고 안테나 쫙 뽑고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이상한 말 하지 않나, 이런 태도로 앉아 있었는데 끝날 때 저한테 온 그 느낌이, 받았던 그 첫 인상이, 이분은 적어도 그건 아니구나, 내 영광과 하나님 영광에 내 영광을 섞어가지고 말하는 그런 사람과는 좀 다르구나, 이 사람은.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날 한 말씀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남고 하도 이제 이상한 것만 찾다 보니까 이상한 게 없어가지고 하나도 기억에 레이더에 잡힌 게 없습니다. 그런데 들었던 느낌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하려 한다는 그 마음이, 그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 그래서 나올 때 속으로 참 괜찮은 분이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공고해졌을 때 그 유명한 목사님들도 있고 한데도 이분이 생각이 났던 거죠. 이분 같으면 뭔가 대답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됐던 거죠. 예수 안으로 사라진 사람을 저는 그때 봤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 한 자매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뭐 형제들이 나는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연애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형제는 누구로 인해서 받았다, 그 자신도 그렇게 말할 때 좀 예의가 선명해진다, 두루뭉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뭐 예수를 따라오다 보니 이래 말한 것보다 목사님한테 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선명해진다. 그런데 이제 꼭 그렇게 이제 말해야 되는 거냐 하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 대답하시기를, 부싯돌 가지고 불을 켰으면은 불을 얻었으면 됐지 어느 부싯돌로 켰나가 뭐가 중요하겠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이 은혜가 됐습니다. 역시 내가 따라온 목사님이 그런 분이라는 데 대해서 깊이 은혜돼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난 사람마다 우리 목사님 이런 말을 하는 분이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귀하다 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는 예수 안으로 사라진 분을 받고 그분을 증거해도 정말 그분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다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는 최근에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구속되어서 그분은 만유를 포함한다. 나는 많은 사람을 포함할 수 없다. 다 포함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은 만유를 포함한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다 그분 안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이 말씀이 처음 목사님을 볼 때 본 모습이었고, 지난주도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이번 주도 이 말씀을 하시는 분으로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의 이후의 삶은 우리는 그 죽음 안으로 사라지는 죽음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으로 내가 사라지는데, 이건 내가 뭐 힘든 것도 아니고 수고로운 것도 아니고 좋아서 그것밖에 없는 사람으로 사는데 우리 인생이 완전하게 예수 안으로 사라진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증거가 되고 확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의 죽음을 목사님의 혼의 죽음을 통해서 봤습니다. 참으로 죽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혼의 죽음을 통해 더 생생히 봤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사는 이유는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의 죽음을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 일이 된 거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우리가 사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혼 속에서 짊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 고난을 짊어진 것을 내가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느니라.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내 생각, 내 뜻, 내 오름, 내 계획이 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다 우리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됐는데 우리에게서 죽음의 향기가 나게 되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구나. 당신의 형상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100세가 되어야 됐고 야곱을 불러서 130세가 되어서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낳아야 했고 그 사람이었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원형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산혼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혼을 연단하시고 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셔서 우리 인생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혼과 영과 육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할 수 있지만은 그건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핸드폰에서 시스템만 빼버리면은, 지워버리면 아무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못 쓰는 그런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또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어도 기계가 고장나면 또 못 쓰는 거죠.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는 소망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전 존재가 뭐 이것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쓰심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동안 우리의 생각 속에서 참 수많은 잡초들이 나오고 수많은 엉겅퀴가 나지만은 주께서 친히 농부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갈아엎으시고 경작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씨로 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 인생 가운데 추수하시고 거두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냥 밭일 뿐이고 산혼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기능을 가지고 당신이 쓰심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흡입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이게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인생이 참 한순간도 참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으로 채워진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